할렐루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주말마다 눈이 좀 많이 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비로 변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참, 생활하는데 또 돌아다니는데 어르신들은 참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이 오면 눈꽃이 피어나고 또 비가 오면 세상이 맑아지듯이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더 생각하시고 부족한 삶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진실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또 성령님의 귀한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잘 믿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믿고 섬길 때 그런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나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또한 축복이 또 우리 삶의 결과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진실로 온전히 주님을 잘 알고 믿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장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바로 세상에 빛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처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태초에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이 되셨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만물, 우주 또한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빛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이 세상은 어둠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을 밝히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도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 흑암에 행하던 백성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어둠의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어둠 가운데 오셨던 분이 바로 빛이 되신 예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땅은 이스라엘은 그때 그만큼 흑암이 넘치는 어두웠던 땅이었음을 나라였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수탈과 억압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을 대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한 정치 지도자들도 오히려 민족을 배신하며 자신의 기득권을 세우기 위하여 로마의 앞잡이처럼 행했던 것이 바로 이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또 연약하고 병든 자들은 다 죄인의 취급을 받았고 소외받고 차별받은 그때가 바로 이때였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하느냐? 바로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던 거예요. 그 어둠의 땅, 암흑의 땅,
절망과 아무 소망이 없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세상을 밝히 비추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빛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할지라도 이 어둠의 세상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되고 삶이 풍요로워지고 더 여유로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오히려 더 어두워지고 더 악해지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당시에 있었던 여러 많은 전쟁이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도 또 심적으로도 많은 전쟁과 다툼과 반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보통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무서운 것이 있는데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같이 돌봐줘야 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 삶의 가장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가 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함께할 오히려 친구들, 이웃들이 더 두려운 대상, 믿지 못할 존재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가족조차도, 부모나 자식조차도 서로가 믿지 못하며 반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오히려 서로에 대한 불신과 또한 서로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증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갈수록 무한 경쟁 속에서 남을 경쟁할 대상, 또 내가 밟고 디뎌야 될 대상으로 서로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서로에게 관심도 없고 서로에게 어렵고 힘들 때 서로를 돌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진실로 영적으로도 희미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자기 만족과 쾌락 가운데 더욱더 세상의 쾌락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악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거나 그것을 등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남들이 다 그러기 때문에 나 하나 그러면 어때? 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어두움에 점점점 우리가 더 길들어가는 그 가운데 빠져가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점점 묻혀져 가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점점점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거짓되고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미워하고 시기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의 쾌락 속에 눈이 멀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점점 세상의 쾌락의 달콤함 속에서 중독되어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인 것이죠.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되면 점점 게임 중독에 빠져가는 아이들도 많고 심지어 어른조차도 도박 중독이나 또 알코올 중독에 빠져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을 점점점 힘들어지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데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곳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갈수록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심지어 마약 중독까지도 빠져드는 그런 인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관계가 끊어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반대되면 원수라 여기며 적이라 하면서 어떤 것도 그 생각조차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시대가 바로 어둠의 시대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없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선되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이 나라를 변화시키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자신의 욕심 속에서 자신의 야망 속에서 오히려 이용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오직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도 아니고 그 어떤 존재도 아니고 오직 한 분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이 세상의 빛으로서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이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참된 빛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오와 미움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참 사랑을 보여주셨죠.
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지, 어떻게 참된 길로 가야 될지를 직접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 우리를 구원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삶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지만 우리가 빛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빛 대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빛 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 안에 내 영혼과 내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면서 그 빛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된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바로 비춰주시고, 또한 더불어서 그 빛을 알고 깨닫고 믿음을 통하여 그 빛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빛이고 또한 더불어서 그 빛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 건강한 삶,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변화시키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알고 깨달을 때만이 내가 중독된 모든 것들, 거짓된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고, 심지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 비치시고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주의 복음을 통하여 이 세상이 어둠 속에서도 점점 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세상이 민주주의 방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좀 더 사람을 귀한 존재로서 알고 깨닫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이란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 우리의 심적인 문을 말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두드리시고 나를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성진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는 음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듣고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닫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묻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심을 통하여 진정한 생명의 만찬으로, 복된 만찬, 은혜의 만찬으로 나아갈 때만이 진실로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둠의 세상을 바라보기보단, 그 어둠의 삶 속에서 묻혀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생명이 되고 또한 진리가 되고 또한 빛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도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빛이 어둠의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인이고 또 어둠의 자식이고 또한 거짓되며 불의와 부정 가운데 살아가는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기억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과 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큰 은혜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세상이 떳떳하게 또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인된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며 주를 믿을 때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모습들을 주께서 다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참된 주님의 성도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이제 많은 믿음의 성인들을 볼 때 이제 주님으로 해서 변화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여러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그런 목사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그가 9살 때 어머니를 일찍 여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독실했던 어머니를 먼저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오직 의지할 사람은 누구냐? 아버지밖에 없었는데 이 아버지는 이제 배를 운행하는 그런 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함께 이제 여러 차례 바닷길로 항해를 하면서 그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어른이 되었을 때도 그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른이 되어서 배의 선장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어떤 선장이 되었냐?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서 영국으로 팔아넘기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노예 선장이 되었어요. 심지어 그의 이름이 많이 알려졌는데 악한 선장으로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노예를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 그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물속에 빠뜨려 죽이거나 총을 쏴서 죽이는 악랄한 여러 많은 짓들을 행하면서 모조리 잡히는 대로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넘겼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부를 이루고 또 많은 성공을 이뤘는데 그러나 그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그가 항해를 하다가 큰 태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태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히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머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 살았으니, 내가 죄인된 종인 것을 알고 있으니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15일 동안 그 배가 그 태풍 가운데 잠겨 있다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었는데 알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짓고 살아왔던 존재인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또 예수님이 가셨던 길처럼 내가 그 가운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목사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가 특별하게 영국에서 행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노예 반대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노예는 하나님의 만드신 귀한 존재인데, 창조하신 귀한 영혼인데 노예를 더 이상 잡아들이지 말고 팔 수 없다라면서 반대 운동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가 여러 많은 찬양곡을 만들었는데 그 대표적인 찬양이 무엇이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잃었던 그 생명,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거짓된 삶을 주께서 바로 세워주시고 참 광명의 길로, 참 생명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가 찬양시를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우리의 고백이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참 빛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주를 내 삶에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이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세상 속에서 거짓된 것에 어울리거나 불의하고 부정한 가운데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으로서
참된 사랑과 섬김과 또한 겸손과 또한 기쁨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도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주님을 믿고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여생 동안 진실로 우리의 삶에 참 빛이 되시고 참 생명이 되신 예수를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 내 영적인 깊은 곳에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암흑과 어두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환한 삶으로서, 진정한 삶으로서 우리를 밝히 비춰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다툼과 증오,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모든 전쟁과 반목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없이 해주시고 끊어주시고 진실로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더욱더 주님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시고 주님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써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자녀들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 사랑과 축복의 빛을 나누며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둠의 땅에 빛이 되어서 어둠을 사르고 빛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과 또한 주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쉬운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은 참 부담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나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남을 위해서 섬긴다는 것, 빛이 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 것이죠. 참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참 빛을 모시고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내게 받은 그 사랑과 은혜, 그 빛을 우리는 전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고 또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빛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누며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EBS에서 하는 위대한 수업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미국에 있는 위대한 교수, 강사를 화상 강의로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학생들과 직장인들에게 강의를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봤던 프로그램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공정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공정. 세상에 바른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 질문 중 공정을 다루는 질문으로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노력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또 한 반대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사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노력이냐, 운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 운입니까? 아니면 노력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이라 생각하냐? 노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천재는 1%의 재능과 99%의 노력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공도 마찬가지로 노력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옳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강사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운이라는 거예요. 운. 자, 왜 그러냐? 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어떤 나라, 또 어떤 시대, 또 어떤 곳에 태어나느냐, 또 어떤 환경과 여건을 우리가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재능과 똑같은 노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나라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아프리카와 선진국을 비교한다면, 후진국과 선진국을 비교한다면 똑같은 노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저자가, 이 강사가 하는 말이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연봉, 큰 사례를 받는 사람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농구 선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구 선수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고 이제 선수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이 만약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프리카라는 나라에서 운동을 한다면 아무리 그가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도 노력을 해도 그만큼의 사례와 또 성공을 이룰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노력을 해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서 우리가 신분제 얘기할 때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태어나자마자 신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양반이 있고 또 상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내가 어떤 가문과 어떤 존재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에는 신분제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러한 인생의 출발점이 달라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후진국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선진국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에 태어난 사람과 수도권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수도권 안에서도 경기권과 서울권도 달라지고 서울권도 강북과 강남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가문, 어떠한 삶의 배경을 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씁씁한 이야기죠. 하지만 이 교수가 하는 얘기는 무엇을 말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운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체념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요. 운이 따른 그런 혜택을 받은 존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 우리가 내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마땅히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또 당연히 내가 유지해야 될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지만 내가 운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특별하게 받은 혜택이라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함께 나누고 섬겨야 될 것이라는 거죠. 운이 따르지 못한 이들과 함께해야 되는 그런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냐? 이 시대는 노력을 통하여 내가 이 모든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갈수록 세상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갈수록 세상은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는데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결과라고 이것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받은 혜택이 있음을 나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나는 특별한 경우로 인해서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혜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우리가 성장한 것이죠. 그 어떤 사람도 혼자 자립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친구들과 이웃들의 도움을 받고 자라가고 있는 것이고, 가족의 도움을 받고 심지어 믿음의 성도들의 도움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운이라고 얘기하지만 결코 운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에 복음을 주시사 이렇게 놀랍게 발전시키고 지금 우리는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으로서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로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비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비교할 때 보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누릴 것도 없고 나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힘들고 어려운 이들과 비교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자, 생명을 받은 자, 구원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우리를 심판하거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로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삶은 부족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 은혜로서 주님의 축복을 우리는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마땅히 세상의 빛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해야 될 세상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재산은 많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만나는 이들에게 진실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사하고 서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밝게 나누며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가 품어줘야 되는 것이고 힘들 때 서로 위로해줘야 되는 것이고 서로가 잘할 때 칭찬하며 격려해줘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베트남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가 118년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은혜를 나누며 섬겨야 되는 많은 사역과 사명이 있음을 많은 것을 느끼며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배고파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지금 이 순간에 어린 나이에도 심지어 쓰레기를 주우면서 살아가는 연명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정이 깨져서 진실로 버림받은 그런 고아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며 사망과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실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받은 축복을 나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트남에는 많은 믿고자 하는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로운 그런 예배처, 교회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받은 사랑과 물질을 나눔을 통하여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복된 자녀임을 또한 주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빛,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많고 많은 것입니다. 또한 그 생명이 많고 많음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서 마땅히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어둠의 땅에 빛을 밝히며 주님의 사랑과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주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